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떼십시오. 여러분들 다 장신구 차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을 담은 책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가는 것.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대로라면 출애굽기는 오늘 읽은 33장까지 오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은 출애굽기 몇 장에서 끝이 날까요? 알면 좀 보태주려고 그랬는데 수련회비를. 어르시네요. 빨리 말해야지. 출애굽기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한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산의 아이일 경우는 나일강에 버려라. 그럴 때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좀 특이한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생겨서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잘생겨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여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잘생겼다고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눈엔 다 원빈이잖아요. 자식들이. 김태희고. 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 잘 뉘어서 나일강 기슭에 잘 놓습니다. 그때 그걸 누가 발견하죠?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태어났다면 저는 이미 나일강에 차갑고 깊은 물 가운데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웃어야 돼요. 웃을 타이밍이에요. 네. 아무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동족이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것을 받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라. 하지만 그의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웃는 분은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저희 홍해연이라고 자매가 있어서. 아무튼 이 홍해 앞에 다다르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게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나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새 성경 일독을 계획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잘 읽죠.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를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면 이제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요, 마가복음 막 읽다가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 잠깐 궁금하니까 봤다가 이제 성경 일독을 포기하죠. 아무튼 그런 성경 어려운 부분들도 출애굽기 뒷부분에 써져 있는데 정말 출애굽기가 제목에 충실했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는 몇 장에서 끝난다? 14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한 그들이 잘 살고 잘 먹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출애굽기는 14장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14장을 지나고 15장을 넘어서 16장 그리고 40장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는 계속 쓰여집니다. 도대체 왜 애굽을 나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선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습관이 노예의 삶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방 생활 가운데 이방 신들의 관습 역시도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 가운데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 땅만을 벗어나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 대신에 쉼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완전한 출애굽기를 이루기 위한 이야기가 어느덧 오늘 읽은 3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3장 1에서 3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3절 전반부까지 33장 3절의 전반부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이 언약의 요약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3절 중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3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 리비딤 물가에서 뭐가 없다고 불평을 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너가 목이 굳었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여기서 처음 쓰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난 40일, 40밤낮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끌어온 지도자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 어떻게 말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았다는 표현은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함이 차고 넘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집 강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집이 결국 죄이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갑자기 소심해지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혈액형이 A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부를 하나 더 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굳이 한 가지를 더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이 지금 차고 있는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도 백성이 몸에 차고 있는, 몸 가운데 붙이고 있는 이 장신구가 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백 년을 종살이했다고요?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장신구는 어디서 난 걸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아직도 몸에 온 백성들이 차고 있을 만한 이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올 것인데 그들의 재물, 은과 금과 폐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라고 할 것은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을 통해 슬픔과 아픔이 가슴 깊이 박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물을 주리라고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의 출처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으로부터 얻은 장신구를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신구를 얻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은과 금과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뺏어가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 금과 은폐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뒷절로는 당시에 귀한 것들을 쭉 나열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금과 은과 폐물들의 진정한 사용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폐물들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점점 고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목숨을 극적으로 구하는 구원을 체험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었고 이 폐물들을 향해 눈과 귀를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 금과 은과 폐물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뒤에 로마 병정들이 쫓아오는데,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는데, 이거 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탈출하면 내가 차야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이것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는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얘기한 것 우리가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고 한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무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견디어온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로한 채 아론을 향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차고 있던 금반지들을 빼서 아론에게 넘깁니다. 그 금이 금송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향해 절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예배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모든 것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금과 은과 폐물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한 우상으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끼리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은 폐물을 몸에 분명히 차는 것까지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드려질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물을 위해 드려질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나오는 폐물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물, 어떤 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쭉 이어진 이래로 장신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아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식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것들을 폐물이다, 단순한 사물이야
너에게 잠시 맡겨두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뭘로 사용한 겁니까? 장식하는 것, 나를 꾸미는 것, 나를 위한 것, 내가 아름답고 돋보이기 위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장신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장신구가 몸에 익숙해졌는지는 본문 33장 4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분명 자신의 몸을 단장했습니다.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절에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몸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장신구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떼어낼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몸에 두른 채 자신들이 단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단호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야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하반절부를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심지어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맡기신 것처럼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는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이용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우리들의 장신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몸에 장신구를 단체로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나와 차츰 몸이 굳어진 것처럼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부분 참석자들이 많이 회비를 내지 않아서 수련회비가 많이 빈 적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안 내면 7만 원씩인 70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 비었어요. 근데 박승기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사역자들과 팀장들이 메꾸자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얼마? 7만 원이죠. 하나님은 꼭 이럴 때마다 저에게 이상한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한 5명 거 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꼭 이러세요. 그러면 저는 잠깐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시구나 오늘도.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은데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실까? 그때 제 통장에 30만 원이 채 넘게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셨어요. 네. 저는 이거 내면요, 학교에서 밥도 굶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시는데.
단호히 어디서 또 구했어요. 구해서 다 채워서 5명분을 냈습니다. 그러자 학교를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기꺼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갑자기 제 옆에 같이 기숙사를 쓰던 친구가 식권을 막 많이 남았다고 막 10장 주고 20장 주고 이래서 한 번도 밥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밥을 굶지 아니했고 한 번도 없이 살았다. 막 물에 밥 말아먹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신구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장신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험을 감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매달 빠지는 월 할부금에 허덕이십니까? 당장 데이트할 비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십니까? 아니면 수련회 비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몸 구석구석에 아직도 붙어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걸으셨고 구름기둥으로 임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구름기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당장 떼어내라. 너희의 우상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내 얼굴을 가리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으니 너희들은 제발 장신구에서 시선을 떼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 목을 곧게 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물을 위하여, 예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사파이어 반지 아깝다. 다시 언제 차보지? 야, 이 다이어 5부짜리인데 이거 언제 다시 찰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것들을 떼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을 떼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을
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는 시간, 하나님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는지. 저 역시 이 두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일 때 문득 이런 제정신 아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미친 생각이죠. 신학교 1학년이 대학원일 때 말고요. 큰일 나잖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막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몇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잖아요. 일요일날 탱자탱자 기숙사에 놀면서 재밌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는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교회도 다 빠지고,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씩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내 삶을 내팽개치신 건 아닐까?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조금 더 막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신학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관에서 일을 하겠다. 다 말하고 다녔어요. 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딴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막무가내로 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에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결심하고 몇 주 안 돼서 장난을 치다가 한 자매를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기절을 한 겁니다. 바로. 기절하면 대부분 드라마에서 어떻게 돼요?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잠시 의자에 앉혀놨는데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1시간이 지나도록. 그래서 들쳐매고 막 뛰었습니다. 밖에 정말 영화같이 비가 막 쏟아지고 양호실에 앉혀놓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과대였거든요. 신학교 과대.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교 과대. 네, 이런 데예요. 네, 아무튼 이랬는데 막 누가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선배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이 아이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겁니다. 네, 심장이 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호 선생님이 막 인공호흡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저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친구 살려주면 주의 길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러자 멈춰가는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뛰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척추가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올 거래요. 이미 마비가 왔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살려줄 거면 좀 깨끗하게 해서 다 청산하시지. 왜 이러실까? 그 뒤로 제가 뭘 했을까요?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님이 멀쩡해졌죠. 제가 이렇게 서원하고 잘 있잖아요. 자매가 멀쩡해져서 오고 모든 병원비, 치료비는 학교에서 내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떼어낼 게 있다면 지금 떼어내십시오.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한 것,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호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하지만 나에게 불필요한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돈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명예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친구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의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위에 살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바보 같다 말하고, 세상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과 나와의 모든 것들을 가리는 것들을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